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우리 다음 주부터는 11시, 오전 11시 이곳 초등부실에서 함께 목사님과 얼굴을 마주보며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 한 친구도 빠짐없이 함께 모여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마음을 정돈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굽힌 밤을 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내 주와 맺은 언약을 주와 맺은 영불변하시니 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편입니다. 시편 1편 1절부터 6절 전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우리가 사무엘상을 하고 있는데 중간중간 한 번씩 이렇게 분위기를 전환해 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시편 1편 1절부터 6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구절들은 우리가 살면서 꼭 한 번씩은 들어봤을 법한 구절들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고 많은 사람들이 외우고 있는 구절입니다. 시편 1편이니까요. 1이라는 숫자는 중요하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많이는 못 읽어도 창세기 1장까지는 꼭 읽잖아요. 그죠? 2장부터 포기한다 할지라도 시편도 마찬가지입니다. 1장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고 또 외우고 있는 구절입니다. 그런데 사실 시편 1편, 이 1장이 갖는 의미는 우리 생각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시편이라는 책은요 굉장히 많은 장이에요. 성경장 중에 가장 많은 장을 시편이 가지고 있는데요, 각 사람들의 시로 되어 있습니다. 찬송으로, 노래로, 시로 하나님을 찬양한 것을 기록해 놓은 것이 시편이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제 1장, 2장, 3장, 4장, 5장 위에 보면 조그맣게 이제 파란 글씨 혹은 빨간 글씨로 이렇게 써 있어요. 다윗의 시, 모세의 시, 솔로몬의 시, 아삽의 시, 누구의 시인지를 밝혀놓고 있는 시편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렇게 시편이라는 책은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의 노래를 모아놓은 책이에요. 그래서 시편에는 뭐가 존재하냐면 편집자라는 게 존재합니다. 이 다양한 시를 모아놓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이 사람이 다양한 시를 모아놓을 때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모아놨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시편 마지막 장까지 가면서 하나의 큰 이야기가 전개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편 1편이라는 것은 단순히 시편 1편만 생각해도 중요하겠지만 시편이라는 책의 처음이기 때문에 더욱더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됩니다. 목사님과 함께 오늘 앞으로 계속 시편을 살펴볼 것은 아니지만 시편의 시작이 어떠하고 시편이라는 책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는지 시편 1편을 통해 한번 힌트를 얻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시편 1편에서요 정말 중요하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주제가 무엇이냐, 이걸 생각해 본다면 바로 악인과 의인입니다. 시편 1편에서는 어떤 사람이 악한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인지 이 두 사람의 차이점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1절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러분, 이걸 히브리어로 보면 진짜 재밌는데요, 기본적인 동사 3개가 나옵니다. 이제 히브리어로 봤을 때 동사 3개가 나오는데 어떤 동사가 나오냐면 걷다, 서다, 앉다 라고 하는 할라크, 아마드, 야샤브, 이렇게 3가지의 기본적인 동사가 나와요. 그래서 이걸 조금 더 직접적으로 번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과 함께 걷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교만한 사람과 함께 앉지 않는다. 여러분, 되게 재밌지 않으십니까?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죄인들과 함께 걷지도 않고 죄인과 함께 서지도 않고 죄인과 함께 앉지도 않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걷다, 서다, 앉다, 이건 지금
뭘 보여주고 있냐면 한 사람이 죄를 지으면서 얼마나 자연스럽게 그 죄라는 것에 정착하게 되느냐, 지금 이걸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걸을 때 힘들면 어떻게 돼요? 쓰게 되죠. 사람이 서니까 어떻게 하고 싶어요? 앉고 싶어요. 죄라는 것을 지을 때요, 여러분, 우리가 죄의 길을 걷고 있나 깨달을 때쯤이면 어쩌면 우리도 모르게 그 편안한 죄의 길에 서 있을 수도 있고요, 나도 모르게 그 자리에 앉고 누워버립니다. 걷다, 서다, 앉다라는 이 세 가지의 동사를 통해 지금 무엇을 표현해주고 있냐면 사람이 얼마나 쉽게 죄에 빠져들게 되는지, 얼마나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죄에 빠지게 되는지 지금 이걸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 있는 사람은 처음부터 그 죄에 가까이 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또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을 보니까요, 2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죄의 길에 가까이 가지 않을 뿐더러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묵상한다라는 말은 뭐냐면 중얼중얼거린다는 거예요. 맨날 중얼중얼 하나님의 말씀을 한시도 빠짐없이 입에서 놓지 않는다라는 것이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진도를 조금 더 나아가서 3절 4절을 보게 되면요, 한 번 더 복 있는 사람과 악인의 대조가 등장하는데요, 차이점이 등장하는데요, 3절 4절을 한 번에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여러분, 마치 의인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아서 움직이지 않고 그 자리에 심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열매도 맺고, 비록 겨울과 같이 나뭇잎이 떨어지고 조금 힘든 순간도 있을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그 자리에 가만히 버티고 있기 때문에 의인은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는 나무가 됩니다. 그와 반면에 악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4절에 보니까 씨앗처럼, 마치 씨앗이 땅에 심겨야 자라나는데 땅에 심기지 못하고 바람에 그냥 날아다니는 씨앗과 같아요. 이게 바로 악인입니다. 땅에 심기지 못했기 때문에 자라나지도 않고 열매를 맺지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엔 심판날, 마지막 날, 추수날 엄청난 차이가 벌어지게 됩니다. 우리 5절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그렇기 때문에 의인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을 살게 되지만 악인은 망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의인은 계속해서 자라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악인은 그렇지 못해요. 악인과 의인이 갖는 차이점이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 본질적으로 그들은 어떻게 다르냐라고 물어본다면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요? 물론 악인과 의인은 정말 많은 차이점을 보입니다. 1절에 등장하는 것처럼 의인이라는 사람은 악인들이 하는 행동을, 그런 죄를 짓는 행동들을 안 하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른 열매를 맺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들이 갖는 그 차이점의 처음 시작에는 무엇이 있냐면 바로 의인이라는 우리 씨앗들을 좋은 땅에 심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좋은 땅에 심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자라날 수 있는 거고요, 열매 맺는 삶을 자연스럽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반면에 악인들은 심기지 못했기 때문에 가볍게 이 땅 저 땅 날아다닐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갖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바로 심겨진 자들이 갖는 은혜이자 무게입니다.
우리는 한 곳에 심겨 있는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죄인들이 그러는 것처럼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죄를 통해 즐거움을 누리는 그들과는 다르게 우리는 그 땅에 좋은 땅에 심겨져 있기 때문에 좋은 땅에서 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지속적으로 즐거움을 누리며 자라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즐기며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사람들이에요. 이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며 우리는 그들과 즐거움 누리는 방식이 다르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영적인 즐거움을 추구하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